예, 우리 함께 촛불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기쁜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몸과 마음의 번잡함이 가라앉혀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 대림초에 불을 밝히고 빛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며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마냥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다릴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불의를 몰아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싸늘한 벌판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세상 곳곳 빈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오니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속히 오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낙성하여 영원히 섬게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8절로 11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거룩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눈이 내렸죠. 빨간 차 위에도 파란 차 위에도 눈이 쌓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비도 내렸습니다.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함께 맞습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붑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 바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햇살과 같은 은총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사람과 색깔을 가리지 않듯이 은총도 이 세상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어느 해보다 조금 이른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딱 한 주 남은 거예요. 날짜만 빠른 게 아니라 올해는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죠. 해마다 연말이면 올해는 연말 기분이 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해는 왠지 모르게 모두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하던 대로 하던 게 정상이고 뭔가 빠지고 모자라는 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세상에도 때로는 밀물도 있고 때로는 썰물도 있습니다. 처한 현실에 족한 은혜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큰 데서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보폭을 좀 좁히고 자동차로 치면 속도를 좀 줄일 때 찾아옵니다. 속도를 높여서 질주하면 그때 느끼는 쾌감이 있지만 누구도 그것이 드라이브 할 때 그런 여유와 행복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 동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하나인 오션 드라이브에 가까이 살아서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바다를 멍하니 보다가 오는데 그런 아름다운 길을 초고속으로 막 빠르게 달린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죠. 여러분, 기왕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천천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맞게 보다 본질의 시선을 맞추어서 자족하면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깃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희망의 소식은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빛은 누구나 받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난 회복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깨를 천근만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병과 코로나와 우울함이 여호와의 영으로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서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61장 전후로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먼저 6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라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마음의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예언은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선포됩니까? 아니면 환할 때 선포됩니까? 또 온 백성이 신나게 기뻐할 때 선포됩니까? 아니면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때 비로소 선포가 됩니까? 그 당시 얼마나 어두운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모두 다 얼마나 좌절하고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선포예요. 바빌론 포로기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두 묶인 자들이잖아요. 모두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답답합니다. 또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 포스트 코로나를 염려합니다. 지금의 이 무기력함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 경제 체질이 바뀌어서 일자리가 또 손님이 없어지진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긴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그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너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커스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아주 아기 때 다리에다가 줄을 하나 매서 묶어놓으면 그 코끼리는 커서도 자기가 도망갈 수 없는 줄 압니다. 당겨도 소용없는 줄 압니다. 의식에 변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할 폭발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노예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노예 상태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혁이 필요해요.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개혁, 리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체인지라는 것이 있죠. 변화는 날씨처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죠. 월마트가 만약에 간판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변화입니다. 개혁은 영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는 게 개혁입니다. 중세에 썩어가던 가톨릭을 새롭게 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고 500년이 지난 오늘은 우리는 또 새로운 개혁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변혁은 무엇입니까? 알맹이를 바꾸는 거예요. 알맹이. 유니폼을 바꾸고 색을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이런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 더 나아가서 본질의 변화를 변혁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이 변혁이고 그렇게 살아난 것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길을 찾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혁이 없는 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무엇보다 순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개혁보다 앞서서 돼야 될 것이 변혁입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도록 하고 일감을 나누고 일을 지시하지 말라. 대신에 그들에게 저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를 동경하도록 하라. 어린 왕자를 쓴 작가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창조의 영감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저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를 우리가 동경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알맹이는, 우리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물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대림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코로나 시대로 증명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닫힌다고 줄줄이 쓰러질 줄 알았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대체로 신앙의 심지가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 이웃을 돌보는 열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삶에 고여있는 은혜예요.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변혁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예요. 우울하고 무기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오롯이 서려는 열망은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선포를 하실지 오늘 본문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에게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석방을 선언하고 위로하시며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다름 아니라 누가 공동체가 이 풍경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광야에서 마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당에서 우리로 치면 성경 봉독 및 하늘뜻 펴기 순서를 맡으셔요. 그 입에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흘러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후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가 회당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다 읽고 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기들과 똑같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 예수가 대단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떠밀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해서 슬픈 죽음의 그림자로 마무리되는 그런 광경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 바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이 오늘 너희들 앞에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동네에 사는 요셉의 그 꼬마 아이였던 그 아들 예수라고. 그런데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렇지만 그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깜짝 놀라시는 게 정상이죠. 사실요,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UCC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수천 명의 병원비를 공제해 줬어요. 그런 일들이 많죠. 신나는 협동조합에서는 수백 명이 힘을 합쳐서 싱글맘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빚 갚아주는 거죠. 은혜의 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는 그 가난의 사슬에서 풀려난 때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난 퇴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불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 30억 인구와 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예수님도 대규모로 부채 탕감 운동을 하진 않으셨어요. 또 마음 상한 자를 싸매 주셨는데 반대로 당대에 존경받고 의인이라 칭송받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도리어 상처를 주셨죠. 변혁에는 상처가 동반됩니다. 그 상처를 이겨내고 나면은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처 없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라크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종파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바리새인의 후예는 오늘날 찾아볼 수 없어요. 소멸되는 겁니다. 삭개오나 세리마태는 싸매주셨지만 그 반대도 많았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외친 적도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는 강자이신 예수님보다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픈 형제들을 위로하셨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무감과 비탄에 빠진 군중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당시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려면 오시질 마시지. 도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환상은 유대 백성들에게 한낱 꿈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힌트를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메시아니즘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투덜거리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 대통령 되고 나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니즘을 이용해 먹기는 하죠.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그런 이면의 그림자가 있죠. 개혁은 할 수 있지만 변혁은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가 우상으로 바라보는 그 메시아들이에요. 가난과 마음의 문제, 또 억압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한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냥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세요. 힘이 센 분, 승리하시는 분, 깃발을 높이 올리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한다면 중세 그림 보면 그런 예수님상 많거든요. 중세적인 그리스도인, 유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대척점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해방가가 아닙니다.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친구이신 분이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은 권력을 쥐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육화돼서 오신 존재,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다름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의 향기가 고상해지는 이유는 이러한 성육신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하고 관계하면서 부모를 대상화하면서 생긴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서 내 부모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나와 비슷하구나 라는 의식에서 그가 곧 나구나 라는 찰나의 영감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단칼에 평등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와 동시에 자유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안 하게 만들어주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대단한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이자 이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육화되신 거예요. 부모는 그가 곧 나구나 라는 그러한 성찰이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왜 늘 높이 계신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바로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임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압니다. 욕망과 탐욕의 노예로 묶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사귐 안에 거하는 기쁨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족이에요. 진정한 자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지만으로 자족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의미의 자족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구 발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세계가 보입니다. 나도 바로 높으신 예수님급이다, 이런 망상이 엿보이는 거예요. 저는 치근한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이에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복받은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겨울은 가고 봄은 옵니다. 뿌려진 씨앗은 움이 틉니다. 샘이 솟습니다. 밤에 길어짐이 멈추는 순간 그리스도는 오셨고 오시며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감싸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언약을 기대하며 자족의 기쁨 안에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합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의 날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모이사 알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시는 주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그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night of the dear Saviou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